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분 한 분이 주의 전을 찾습니다. 사모함으로 찾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힘과 용기를 그리고 소망을 얻는 그런 저녁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심령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래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회중에 같이 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되게 덥더라고요, 그죠? 지금 우리 미얀마 팀은 잘 도착해서 아마 지금 사역 한 지금 이틀째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 됐을 것 같고요. 청년들도 도시 선교도 무사히 도착해서 지금 잘 감당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주말에 우리 키ds to 리트리트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그 동영상 봤죠? 엄마 아빠 등록해 주세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등록이 예년보다 적었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더 많았대요. 근데 왜 이렇게 불쌍하게 썼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페루 팀이 이번 주일날 밤에 떠나게 됩니다.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또 우리 기도 제목으로 드릴게요. 오케이.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그리고 7장 조금 길어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고 나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아멘. 읽는데 재미가 별로 없죠. 그죠? 무슨 설계도 보는 느낌. 그죠?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가장 좀 읽으면서 별로 재미없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6장, 7장이 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해서 그 포커스를 맞춰주고 계십니다. 처음에 우리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게 한다라는 거죠. 성전 짓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은 좀 시원치 않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없거든요. 분명히. 그죠? 가장 귀한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전에 우리가 그 교육관 건축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은 것까지 포함해서 3번밖에 없어요. 성막 한 번 지었고, 지금 솔로몬 우리 성전 지었고,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 나중에 한 번 더 짓고, 그게 다예요.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고 싶어서 누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육관을 지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함께 힘을 합해서 쓰임 받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으로 아주 우뚝 서버리잖아요. 그죠? 그 한 사건으로. 사실 솔로몬이 만약에 성전을 짓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 지은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6장과 7장에는 그 성전에 대한 모든 그 설계도 자세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마음을 써야 될 부분은 오늘 성경에서 마음을 써야 될 부분이 6장 11절, 12절, 13절이에요. 조금 띄었다가 우리 갑시다.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 짓는 게 아무리 소중하다 해도요, 그 짓고 난 이후에 말씀과 기도, 성령 이것으로 채워주지 못하면 그것은 단지 그냥 집 지은 거에 불과합니다. 건물 지은 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물론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성전 지은 것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고맙다. 480년이 지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집을 져주는 거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나 그렇게 잘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찬양과 순종이 없다면 또 혹은 소홀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놔도 그것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말씀, 이거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잘 믿어라 그 얘기죠.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그 얘기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축복한 모든 것 축복해 주겠다. 우리도 똑같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함이냐 그랬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이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순종으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뭐예요? 복 받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으로 복을 받아보겠다고 우리가 신앙하는데 그 일은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실되이 하나님 말씀 꽉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순종하면 내가 채워주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내가 거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이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훌륭한 성전을 지어도 아무리 너희가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그 가운데 내용이 없으면 알맹이가 없으면 껍데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우리 잘 알잖아요. 정말 내실을 기해하고 정말 진실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 교회만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정 장로님 나오셨네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거 정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난주에 수술하셨는데 그냥 아이고 오늘 장로 나는 권사님만 오실 줄 알았어요. 너무 감사하네. 그런데 자 다시 돌아갑시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집 짓는 것보다 뭐 꼭 집만 꼭 성전 건축만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이 세상에 아예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보다 더 귀한 재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을 쓰며 살죠. 사용하면서 하는데 아무리 잘 써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보다 더 잘 쓴 게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보면 분명히 아는 거잖아요. 너무 확실히 아는 거. 물론 이 세상 살면서 다 물질도 시간도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걸 좋아하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그때로 지나가고 말아요. 남지 않아요. 그게 고만이에요. 그러나 주를 위해 드린 것은요, 여러분 영원토록 기억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재물을, 내 보물을, 보화를 이 땅에 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쌓으라고요. 거긴 좀이나 동록이나 도적이 아주 없다고. 여러분, 다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상급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꼭 뭐 상급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쓰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는데, 자, 이렇게 성전을 잘 짓는데, 예, 지금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건물 짓는 것, 그걸로 너희가 멈추면 안 된다. 그 안에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그 안에 너희들이 정말 기도로 채워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건강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가 정말 나의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내가 은혜로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무릎으로 나가지 못하면 이건 껍데기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우리가 뭐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지은 성전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비참하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언제 무너졌어요? 예, 전에 우리 에스겔서도 공부하고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언제 무너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껍데기 신앙할 때요, 알맹이가 없을 때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요.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침공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무너지고 성전 기구 다 뺏기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칼이 부족해서입니까? 총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그 안에 정말 말씀이 없었고, 그 안에 정말 말씀 율법대로 살지 않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고, 그때도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배가 있었고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부 형식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깊이 정말 다시 한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자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지어진 성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축복했던 성전은 한순간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예, 뭐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 왜 유럽 같은 데 여행 가시잖아요. 가면 큰 그 성당들 보시죠. 예, 우리 또 일부러 막 찾아가잖아요. 뭐 이태리 같은데, 뭐 독일 같은데 가면 그 어마어마한 성당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요즘 우리의 건축은 거기에 비하면 건축도 아니야, 그죠? 예, 근데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성당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이 이제는 관광객의 발길밖에는 가지 않는 그런 곳으로 전락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엄청난 교회를 지어놓고 결국 뭐가 없었던 겁니까? 그 안에 아까 우리 11절부터 읽었던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게 없었다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라.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정말 기도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직분 들고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다 그걸로 다닌 거 아닙니다.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참 신앙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온 분들이야 물론 다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자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각자 말씀 묵상하시고요, 기도하시고 게을리하지 마시고. 우리 금년 초에 했던 결단들이 있었어요. 그죠? 작은 결단입니다. 아마 그동안에 잘 지키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날마다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까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던 그 내용 가운데 뭐 일일이 다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그걸 다 우리가 뭐 설교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 보면 대략 그 이 성전의 규모가 나옵니다. 뭐 몇 규빗 되는데 한 규빗이 대략 45cm 정도. 그러니까 한 뭐 1m의 절반 조금 못 미친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그렇게 계산해 보면 성전 규모가 대략 30m 바이 10m, 높이는 한 15m. 그렇게 크지 않아요. 30m, 그러니까 가로입니까 세로입니까? 어쨌든 뭐 가로 30m, 세로 10m, 그다음에 높이 15m 정도의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자, 5절 6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한 번 더가 아니라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뭐 읽는데도 잘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정확히 지었는지 아키텍은 아나요? 박 집사님은 쫙 들어옵니까? 이렇게 읽으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공자들은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나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요. 근데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이라니까 딱 붙여서 돌아가면서 다락방들을 만든 거예요. 다락을 만들고 골방을 만들었는데 재밌는 건 3층으로 만들었죠. 하층, 중층, 뭐 제일 높은 층, 뭐 상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제일 아래층은 5규빗, 그 중간은 6규빗, 더 위에는 7규빗.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커져요. 이렇게. 그죠? 한 층씩 더 넓어졌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요. 자, 왜 성전 안에 이렇게 3층짜리 다락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는 잘 몰라요. 이건 뭐 성경에 왜 만들었다고 얘기가 없으니까 성소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잘 모르지만 아마 이런 게 아닐까요? 성전이 커지면서 성막에서 지금 성전이 지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막 시절에 비해서 이제 많이 커지다 보니까 뭐 창고도 좀 필요했을 거고 또 소그룹 모이는 뭐 방도 좀 필요했을 것 같고 혹시 제사장들의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꼭 사무실은 아니겠지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요. 어쩌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처음 개척교회 때는 방 한 칸 있으면 돼요. 예배만 드리면 돼. 가서 예배실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배실 겸 거기가 친교실 겸 거기가 뭐 기도실 겸 다 할 수 있어. 개척교회 할 때는 그러면 돼.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커지면 이제 거기에 뭐 부엌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거기에 친교실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교실도 있으면 좋겠고 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이만한 사이즈면은 이민교회에서 작은 교회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보면 늘 창고가 부족해요. 창고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아이들 놀 수 있는 운동장 좀 있으면 좋겠다. 또 교육관을 지었는데도 또 아쉬운 게 또 아쉬워요. 뭐가 아쉬워요? 교실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실 늘 아쉬운 게 있더라고. 그러나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우리가 이 성전을 들어오면서도 이 본당 들어올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환경적인 건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환경적인 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내가 누리고 가져도 만족하지 않아요.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도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죠. 제가 지금도 뭐 교육관에 그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앉으면 꼭 그런 생각, 내가 무슨 팔자에 내가 무슨 대기업 CEO 같아. 아닌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팔자에. 그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또 부족함이 있어. 그런데도요. 거기 화장실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저는 또 괜찮은데 누가 손님이라도 오시면요.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한참 이렇게 건너가서 반대쪽으로. 너무 멀어. 가끔 우리가 부흥 집회하면 강사 목사님들 오시잖아요. 그럼 여기 뒤에다 우리가 강사방을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근데 이제 화장실 가셔야 되는데 중간에 그냥 성도님들하고 다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니까 조금 그 프라이버시가 없는 손님한테 다른 교회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뒤에 화장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인데 만들 수는 없지만. 그 화장실 있으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여기 샤워실 하나만 있으면. 사람이 끝이 없어요. 환경적인 건 끝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성전을 지으면서 많은 다락들이 생기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어떤 3층에 나눠서 점점 뭐 그런 방들이 생겼다. 근데 이것은 성전에 우리 신앙의 본질일까요? 비본질일까요? 비본질이에요. 이건요. 그런 문제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 그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주의 윤리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서 예배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여러분 이게 본질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 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점점 필요하니까 아이고 방이 더 필요하지, 조금 있으니까 아이고 더 창고가 더 필요하지, 부엌도 만들어야지, 뭐 이것만 하다가 보면 하다가 바빠서 예배를 게을리했어. 쉽게 말하면요. 너무 일이 많아서 바빠서 내가 교회를 게을리 갔어. 그러다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살면서 우리도 생업이 있잖아요. 그죠? 나가서 일이 열심히 해야죠. 또 가정도 돌봐야죠. 자녀들도 키워야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죠?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다 바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놓치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이유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 하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려서 나머지 6일을 살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6일을, 예배를 위해서 6일을 살아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엿새를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를 내가 잘 살아서 그 삶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가는 게 목적이지,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얼마나 잘 되느냐, 예수 믿어서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그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복으로 따라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로, 또 혹은 사업이 바빠져서, 혹은 교회가 점점 규모가 커져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예배의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보십시오. 7절, 죄송합니다. 7절. 예. 제가 읽을게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돌로 이제 막 그 기초를 쌓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돌을 지난주에 보게 되면 왜 두로에 가서 그 돌 다 잘라봤잖아요. 채석을 했죠. 그럴 때 그 돌을 잘 다듬어 가지고 다 완전히 다 끝내서 와서는 그냥 잘 쌓았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쪼고 자르고 깨고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소리 나지 않게, 시끄럽지 않게.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전에서는 일체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 소리 외에 다른 소리가 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사람의 말소리가 커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역할입니다. 성전은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은 와가지고 그냥 멱살 잡고 네가 옳은 내가 이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곳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소리는 안 나게 미리 다 했다.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8절 보시면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다락방들이 올라갔는데 3층이니까 올라가려면 계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단이 이렇게 나사 모양으로 돌렸다고요. 뭐 별 큰 얘기는 아니에요. 예. 자, 그다음에 9절 10절 또 보면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서 연접하게 하였더라. 어쨌든 내부를, 성전 내부를 백향목으로 다 덮었다, 그런 얘기겠죠. 돌로 쌓고 그 안에 다 나무로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짓잖아요. 뭐 이렇게 골조들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거기다 뭡니까 이렇게 콘크리트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만 놓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뭐 나무를 바른다든지 아니면 뭐죠 그 벽 있어. 아멘.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어. 알았어. 들으면 아는데 잊어버렸네. 저거 하얀 거, 저 벽 같은 거. 됐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14절부터요. 오늘 계속 그런 얘기라 14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반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아멘. 예. 백향목으로 뭐 다 했고 바닥도 뭐 이렇게 했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든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아는 대로 지성소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예, 그런데 그 벽에는 천사들을 그러니까 성막 때는 광야에서 성막 시절에는 거기다가 천사들을 수를 놓았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에는 천사가 아니라 박하고 핀꽃, 박과 핀꽃을 새겼대요. 박. 예, 뭐 이렇게 새겼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은 시대에 따라서 지금 480년이 지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어요. 문화적인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달라지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교회만 해도 우리가 지금 이런 교회 모양은 사실은 과거에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무슨 뭐 창고도 아니고 극장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그러나 요즘에는 또 이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사님이 예전 같으면 이러고 나오면 쫓겨나죠, 그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예전 같으면 쫓겨나죠. 예전 같으면 제가 또 이렇게 하고 나오지도 않죠. 그래도 제가 오늘은 너무 더워서 그냥 이러고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 정도 입으면 되는 게 제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이 정도는 입어야 된다. 이게 오늘 확인이 된 게 이제 유준영 장로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입었어요. 둘이 서볼까요? 아까 누가 사진 찍자고 그랬는데. 어쨌든 어제부터 똑같은데 안 갈아입었죠, 장로님. 저도 안 갈아입었는데. 그랬어요. 예전 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그런 일이 한번 있기는 했어요. 하도 이 밸리 지역이 더워가지고 그때 저희가 그 힐크레스트 아니야 우들리에 있을 때요. 처음에 개척했는데 어느 날 어르신 한 분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그날 다 성도님들 이게 이제 뭐 넥타이도 안 매고 반팔 이렇게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왔어요, 주일날. 근데 저만 그날 다행히 넥타이를 맸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나중에 나가시면서 오늘 목사가 만일 넥타이를 안 맸었으면 내가 나갔다. 이러시면서 이제 일어나서 가신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오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인데 그런 말씀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또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그 우리 성찬식 첫 번째 성찬식입니다. 제가 개척해가지고 처음 성찬식을 했는데 어머니가 예배 다 끝났는데 그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성찬은 영 은혜가 없더라 저한테. 그래서 왜요? 오늘 너무 좋았는데요. 그랬더니 왜 은혜가 안 되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목사가 장갑을 안 꼈더라. 제가 장갑을 안 꼈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장갑 꼈던 얘기가 없던데요.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 뭐랄까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왜 성찬식 하면 목사님들이 다 장갑 끼고 장로님들 지금도 끼시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안 꼈어요. 다른 이유는 전혀 없고 성경을 보기가 불편해요. 장갑을 끼면 자꾸 미끄러지고 해서 그냥 맨손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직접 분병 분잔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런 얘기 하신 게 기억이 나요. 고정관념이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뭐 장갑을 낄 수도 있고 안 낄 수도 있고 가운을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본질은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경건함으로 나가느냐. 우리가 정말 예배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느냐. 이게 본질 부분이겠죠. 뭘 입었느냐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그 23절부터 조금 띄어서 또 봅시다. 23절부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성막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같이 보는데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을게요. 몇 절만 시작. 내소 안에 있는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여기서 두 그룹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 법궤에 있는 24절이요. 시작.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그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예. 이해가 되세요? 너무 뻔한 걸 물어봐서 그러나요? 아니면 아예 모르나요? 예. 제가 이 규절을 같이 읽은 이유는 천사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뭐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막이 있었을 때 그 그룹의 모습은 쉽게 말하면 그 법궤 위에 양쪽에 그 천사들 그 모양이 있잖아요. 두 날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서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렇게 펴져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그리고 이쪽 또 하나가 있는데 둘이 그 가운데 서로 팔끼리 날개끼리 닿고 이쪽 끝이 이 벽의 끝에 닿았고 이쪽 끝이 끝에 닿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막 시절에 있었던 그 두 그룹은 서로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모여 있는 반면에 이쪽은 활짝 펴서 지금 이렇게 했다. 거기에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근데 뭐 굳이 거기다 의미를 둔다면. 날개를 활짝 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덮는다는 의미, 뭐 이렇게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을까?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구약 지금도 구약이지만 성막 시절에 있었던 그 그룹의 모양과 지금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그룹의 모양이 그 날개를 핀 모양이 좀 다르다 그겁니다. 그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의미는 저도 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38절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38절 다 같이 시작.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뭐냐면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다는 거예요. 뭐대로요? 설계와 식양대로. 자, 그러면 이 모든 설계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실은 역대상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받아서 주었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의 모든 식양과 그 설계는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지었죠. 그러니까 지금 주의 교회는, 주의 몸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야 한다 그거겠죠. 여러분. 근데 몇 년 동안 지었다? 7년 동안 건축했다. 7년 동안. 우리가 볼 때는 뭐 30m 바이 15m, 30m 바이 10m, 그리고 높이가 15m, 뭐 그 정도면 그걸 7년씩이나 짓나 싶은데 아주 조심해서 하나씩 지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마 지금과 같은 기술은 또 없으니까 무슨 뭐 공구가 있는 게 아니니까 아마 그렇게 많이 걸린 것도 같고요. 어쨌든 7년 동안. 근데 7년이 굉장히 긴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나 잘 모르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안 해서 잘 모르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국에 뭐 경주에 가면 불국사 이런 거 있죠. 불국사 몇 년 지었을까요? 7년 더 걸렸을걸요? 훨씬요? 유럽에 있는 많은 그 성당들 몇백 명씩 짓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거기에 비하면 7년은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에요. 그러나 열과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건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장 1절하고 2절 보십시오. 7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뭐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성전이 끝났습니다. 7년에 걸쳐서 끝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뭘 지었다? 자기 왕궁 지었다. 몇 년 지었다고? 13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고얀 놈? 나쁜 놈? 뭐 이런 겁니까? 하나님의 집은 7년 지면서 지 집은 13년을 져?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인데, how about you?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만큼만 해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의 2배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규모도 거의 2배예요. 보면요, 성전보다 자기 왕궁이 거의 2배예요 지금요. 보면, 자,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2배 정도 갖고 하나님 하나 드리면 그만하면 잘하는 걸걸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헌금 얼마 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봤을 때 그 두로에 가서 나무도 해오고 뭡니까 돌도 캐오고 할 때 그때 사람들을 전부 부역을 시키죠. 그죠? 백성들을 불러서. 그때 어떻게 했죠? 출장을 몇 달 보냈다? 1달 출장 보내고 2달은 집에 와서 자기 일 하라고 그랬잖아. 2대1로 시켰단 말이에요. 굉장히 지금 솔로몬이 보면 자기 삶을 거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말을 딱 보면서 자기 집은 그래 2년 2배나 지어 하나님의 집보다 이거 아주 나쁜 놈, 이게 고얀 놈이네 이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이만큼 하기도 어려워. 정말 이만큼 하기도 어렵더라고 보니까요. 이만큼만 할 수 있어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3분의 1만 드릴 수 있다면 못 드려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3분의 1 드린 사람이 어디 있어? 엎드려요. 시간이고 물질이고 모든 것은 그렇게 못해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아깝잖아요. 하나님은 관두고 부모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하세요? 부모님 계시잖아, 그죠? 안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드릴까요? 안 돼요. 자식을 위해서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거 다 아세요. 내리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건 아낌이 없어요. 우리는 조금 인색하게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드리는 것 가지고도 감격하세요. 사실 하늘의 하나님이 그까지 솔로몬 성전에서 그거 감격하겠습니까? 단칸방도 안 되는 건데 쉽게 말하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하려고 할 때, 그 조금 드릴 때 너무너무 귀하다.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나온 분들이 정말 귀하다. 야, 너희는 어떻게 여기를 왔니? 네가 오늘 괜히 하는 얘기가 진짜로 그러지 않겠어요? 니네가 오늘 저녁에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인데,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할 일도 많고, 집에 가서 그냥 잠도 잘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잖아요. 교회를 봤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성전에 또 13절, 7장 13절 이하를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냥 여러분 눈과 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 놋대장장이라고 그랬죠. 놋을 아주 잘 다루는 사람인가 봐요. 이제 성전 기구들 만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이분을 데려오게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이 배경이 나오게 되죠. 이 사람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호녀라예요, 이 사람요. 근데 과부의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는 지금 아니 계시는 거죠. 돌아가신 거죠. 호르몬이. 그것도 호녀라.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호녀라, 과부의 아들, 참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대우받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 사람을 데려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이 공교롭게도 왕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 사람 아닙니다. 저 15장, 그 앞에 5장에서 나왔던 그 히람 왕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놋 대장장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 예, 그러니까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사람이 출신이면 과부의 아들이냐 그걸 떠나는 게 그걸 문제가 아니라 총명과 지혜와 재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 마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사람을 나눠요. 예, 우리는 사람을 나눠서 뭐 저 사람이 어떻다 어디 출신이래 누구래 뭐 나 누구 집 아들이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 보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부지런히 자기 실력을 쌓는 거예요. 부지런히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또 하나 우리 그 몇 절 밑에 내려가면 자 15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습니다. 놋기둥입니다.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만 하며, 예,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쪽 머리 높이도 5규빗이면 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 사람이 놋으로 된 큰 기둥을 2개를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약 8m 정도 되고요. 8m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둘레가 한 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커요. 예, 그것이 놋으로 된 기둥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전 안에 있는 기둥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 세우는 기둥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둥을 여러분이 아마 이 말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자, 21절 보십시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이 주랑이라는 말이 제가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왜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 앞에 이렇게 그 뭡니까? 이렇게 앞에 뭐라 그러지? 이렇게 패리오? 주랑을 설명하려는데 설명이 말이 안 나오네. 어쨌든요. 예. 뭐라 그래요, 집사님? 그런 거. 자기는 전문가잖아. 아키텍이 그 정도는 알아야지. 왜 건물이 있으면 그 앞에다 이렇게 호텔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차는 밑으로는 쫙 빠지고 왜 앞으로 이렇게 지붕 쳐 있는 거 있잖아. 페리오? 캐노피? 뭐 어쨌든 알아들었죠? 할렐루야. 예, 그럼 됐어요. 그거야. 예, 저는 거기다 놨다는 거야.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기둥은 굉장히 크고 아주 큰 건데 그걸로 뭐 기둥하면은 원래는 집을 받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게 잘 세우는 건데 얘는 집하고 상관없이 그 앞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냥 기둥으로. 큰 기둥 2개를 세웠어요. 자, 그런데 제가 몇 절까지 읽었죠? 자, 16절 읽을게요. 또 놋을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이거 읽었네. 17절.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구멍. 이것도 안 읽어도 돼. 괜찮아요. 복잡해. 그렇게 잘하시면 나와서 설교를 하시죠. 21절. 예. 예, 맞았어요, 사실은요. 21절. 예, 제가 읽을게요.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 요거를 기억해달라고,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더라.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두 기둥의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뭐 이렇게 지금 22절까지 나왔는데, 자, 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 이름이 있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예. 야긴과 보아스. 근데 이 야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 보아스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그가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을 세우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을 지금 붙들고 계시다 하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지키시고 정말 교회를 교회를 능력으로 보살피시는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직 주의 은혜로, 예, 아까 우리 그 찬양을 드리진 않았지만요, 예, 지금 여기 서 있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것,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큰 상징물 2개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두 기둥 위에 석류와 백합화 모양이 새겨져 있대요.
석류하고 이게 성막 때에는 광야에서는 금 등대에 살구나무 꽃 모양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아까 그랬죠. 문화적인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이거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석류는 율법의 말씀을 상징한대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껍데기는 좀 이게 좀 해도 우중충해도 안에 들어가면 빨갛고 예쁜 석류 씨가 나와서 그러는지 그 말씀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백합화는 우리가 아는 대로 순결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그렇게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23절 이하에 거의 됐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만 하며 24절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그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했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큰 대야예요. 큰 대야. 이것은 구약의 이 모세의 성막 때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노스로 큰 대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야가 뭐 직경이 얼마였더라? 나 잊어버렸네. 꽤 크던데 한 8m 정도 되던가 10m든가 아니야. 그 직경이 약 4.5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대야로서는요. 그리고 그 밑에를 소 12마리 형상을 만들어서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이렇게 해서 그걸 떠받쳐 놨대요. 그런데 또 물두멍도 나옵니다. 앞으로 보면요. 읽진 않겠습니다. 27절부터 그 마지막 51절까지가 이제 놋술의 그러니까 번제단, 물두멍, 번제단, 그다음에 뭐 성전 기구들 뭐 이런 거 만드는 게 쭉 나옵니다. 이게 아까 그 놋 대장장이 그 사람이 쭉 만드는 그 성막에 필요한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쭉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광야에서 있었던 성막에 없었던 그 바다라고 하는 큰 대야가 하나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모든 백성들이 누구든지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씻고 회개의 상징으로 죄를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서 씻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7장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모든 그 설계 양식들을 지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봤는데 보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복잡한 거를 왜 이걸 여기다 써놔가지고 뭐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거를. 과거에 만들었으면 됐지 솔로몬 때. 그냥 그림으로 하나 보여주시든지 사진 하나 보여줬으면 되는 걸 뭘 이렇게 말로 이렇게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것을 그냥 그렇게 꼬박꼬박 다 써놓으셨을까요?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 왜 이걸 써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성전의 설계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여러분. 모든 성전의 설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누구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 이 메시지 하나 때문에 주신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용들이.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적당히 가감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그냥 생각대로 요새 그냥 그러래 잘 하려는 뜻이지 그냥 뭐 그죠? 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막 그러면 그냥 신앙생활 잘하려는 뜻이야 적당히 알아서 해 이렇게 또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이나 경험이나 인간적인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조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위력이 많이 정말 흐려졌습니다. 그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권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요구되는 것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경건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요 바벨론 침공 전과 거의 비슷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이라도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듣고 또 그 가운데서 또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마저도 그저 교회를 갔다 오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갔다만 오면 다 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렇게 살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은 절대 시건하지 않으세요. 실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헛말 안 하셔요.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개인의 삶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다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긴 말씀 지루하게 오늘 보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 읽고요. 그 말씀이 그러면 설사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살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아직 그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내가 아직 못하는데 용서해, 이렇게 하고 나가야지 안 해도 되는 괜찮은 걸로 착각하지 말자라는. 아멘. 신앙생활은 조금요 고리타분하게 하는 게 좋아요. 조금 답답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같이 드리는데 오직 주의 은혜로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까 내가 안 드렸네. G 메이저인가 아마 그럴걸요. C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가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는지를 깨닫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 아버지,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지키셔야만 갈 수 있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저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록 부족한 입술이지만 주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다 들으셨사오니 이제 응답하시옵소서. 주님 이미도 응답을 예비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교회들마다 아버지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기도의 소리만 찬양의 소리만 나는 것들이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 잡소리들이 떠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온 아버지의 LA를 온 세계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는 교회들마다 회복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지금 아버지 영락교회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사랑하는 주님 그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사회를 대표하는 교회고 LA를 대표하는 교회인데 아름답게 이 모든 문제를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잘 회복되고 아버지 잘 세워질수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남의 집 일이라고 우리가 강 건너 불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교회든지 주여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집만 지어놓고 아버지 하며 주여 텅빈 그런 아버지 껍데기 신앙 되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오늘 말씀한 것 같이 주의 말씀으로 늘 채우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의 무릎을 드리게 도와주기 원하고 정말 아버지 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진짜 신앙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다 찾아손손 대대손손 받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또 한 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진실한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